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낮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신학대학 학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MA 대학원 과정도 다 마치셨습니다. 그때마다 1등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노력이 대단하시고 또 머리가 비상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모시고 있을 때도요, 하루 4시간 이상 주무시질 않아요. 예. 수험생도 그렇게 자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목사님 늘 성실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또 리브가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리브가회 헌신 예배 때 강사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정말 새 힘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물을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대언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성결 가족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우리 서현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어려운 때 정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늘 이제 기억하고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이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또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 간 지가 지금 22년이 됐습니다. 22년 됐고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혹시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분이 갔다 오신 분이 있으세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네. 만약 갔다 오셨는데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서운했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 목사님도 군목 출신이지만 저도 이제 군목 선배가 되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사역을 하면서 성결교회를 하면서 군목이 3분이 있어요. 3분이 있는데 특별히 한 분은 양영배 목사님이라고 군정감을 했던 그분이 필라에 사셨어요. 우리 대선배님이 되시죠. 그분이 군선교회 필라 지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4년 전에. 그래서 그분이 그 지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 조국을 사랑하자. 이래가지고 회원들의 그 회비를 다 모아가지고 또 교회 후원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한국에를 오게 됩니다. 비행기표는 자기가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게 14년이 됐어요.
14년 동안 매년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물론 뭐 개인 일도 보지만 진중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어제 광주에 31사단에서 세례식을 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늘 저녁에 또 화성에서 51사단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인원이 우리 필라지에만 계산해봐도 17,000명 정도 했어요. 세례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시니까 하지만은 우리 멀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세례식 그 2시간, 3시간 그 한 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온다는 거는 우리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파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기도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작년에도 회장직을 맡았는데 이번에도 회장직 맡았는데 그냥 다 그렇게 물론 개인적인 일도 보고 위해서 오겠지만 어떤 분은 30년 만에 우리 한국에 오고 어떤 분은 45년 만에 온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너무 그냥 막 감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여행만이 아니라 세례식을 하고 우리 아들 같고 손주 같고 이런 우리 장병들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감격을 많이 하고 이번에도 34명이 이 세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모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희가 이제 남매를 뒀는데 다 결혼하고 손자 손녀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다니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현철 목사님을 꽤 좋아했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꼭 방문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사실 이 시간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광주에서 올라와서 수원에 거기서 지금 호텔에서 묵는데 우리 회원들은 다 거기 지금 있고요. 이제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임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우리 성결 가족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여기 대은교회는 먼저 계신 원로 목사님, 유용성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와서 그때도 골목으로 들어와서 이런데 이번에도 골목으로 들어와서 했더니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찾아오려고 했더니 부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계신 목사님도 너무 온화하시고 아주 참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또 우리 서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한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성결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고 또 여기 들어오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뭐 벼농사도 하고 다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 있었는데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다 그런 생활을 어렸을 때 했는데 이 안탉이 그 병아리를 이렇게 품을 때 이렇게 다 풀어놨다가 저녁에는 그 10마리 그 병아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가지고는 이게 품고 있다가 낮에는 또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언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우리 서울 지역을 품고 그리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45년 됐더라고요. 45년 됐죠. 상당히 참
45년 아마 목사님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나이 됐는데 하여튼 이제 하나님이 또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또 리브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와서 이렇게 색깔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고 반짝반짝해서 군인들이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 군인 아줌마들이 오셨나 그랬는데 그렇죠. 십자가의 군병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군병인데 이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아주 좋으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정말 빛나는 우리 리브가 귀한 회원들이 되기를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가장 살림이고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헌신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34명이 오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래서 아니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싸우러 가야 되고 그 전쟁이 우리가 선교사들인데 가서 전쟁이 안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우리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되겠냐고 그랬더니 와보니까 너무 평온한 거 있죠. 걱정은 우리 해외 동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무슨 뉴스는 있지만 그거 뭐 걱정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다들. 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마 다 그러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인데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존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회원들이 올 때 그냥 세례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국 사랑 그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완도를 가게 됐어요. 완도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완도? 여기도 없으시네요. 한 분이 계시네요. 우리도 전혀 처음 갔거든요, 다. 그래서 섬인 줄만 알고 갔더니 섬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리가 나가지고 이제 도시화 돼가지고 얼마나 저기 됐는지. 그래서 이게 섬이라고 그랬더니 섬이 아니고 이렇게 저기 했다고. 그 완도에서 김정도 선교사님 이제 미역 이제 팔면서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그때 미역도 팔고 김도 팔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근데 하여튼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막 팔아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 선교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선교관이라고 여기 옆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양원 있고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그 선교관인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휴지가 어디 있는지 아주 완전히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휴지 찾으러 다니고 저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고 이러니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완도 지역을 돌아보고 또 이제 보성 뭐 이렇게 다 해서 광주까지 가서 세례식을 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느낀 점은 참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참 그리고 참 그 산도 아름답고 마을도 그렇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참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참 사랑까지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까지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참 작아도 우리나라가 뭐 작잖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작아도 아름답고 세계적이고 위대하고 그런 것. 그래서 저 지역을 사랑하고 이런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동네가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 여러분의 직장이 모든 게 아름답다는 말은 결국 행복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이 돼서 거기 그 완도라는 그곳에 또 그 최경주라고 골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그 섬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저희 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후손들과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러고 가라, 세계로 가라 그러잖아요. 세계로 가라. 제가 그 설교를 하다가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설교를 그때 막 했거든요.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가라, 세계로 가라 그랬더니 저도 가고 우리 교인들도 막 그때 막 카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근데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 한번 와야 되는데 미국에 한 번도 못 오셨대. 세계로 여러분이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계로 보내세요. 정말 세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와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골 같은 그 완도 같은 데도 아파트가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왜 아파트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좁으니까 막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로 뻗어가는, 지금 세계에 뻗어나간 우리 한인 해외 동포들이 750만 명입니다. 그런데 다 가서 교회를 세워요. 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해외 생활 아주 피곤하고 나그네 같은 생활입니다. 본국에서 잘 살고 잘 좋았으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겠잖아요.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간 사람들인데 다들 성공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빛을 발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헌신예배 드리면서 또 제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셔요. 이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렵고 힘든 때였어요. 위기 때였어요. 그래서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그런 거죠. 새 힘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마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그저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늙은 어머님이 계신데 아들이 그랬대. 아들이 야, 오늘 주일 예배 교회 가는 날인데 교회 가라 그랬더니 교회 못 가겠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계속 잠을 자니까 또 깨워서 야, 교회 가야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 안 되지. 또 교회 가야지. 진짜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래도 너는 가야 돼. 왜냐하면 너는 그 교회 목사잖아. 그게 목사인데, 목사님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사실 목회자도 이렇게 낙마하고 절망,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플러스 알파, 좌절하고 낙심한 건 인생의 삶이야. 그거 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7전8기라는 거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야.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절망합니까? 우리 소망이 없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라 이거죠. 의지하라 이거죠.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정말 사망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뭐 얘기하면은 나 같은 고난은, 나 같은 힘든 거 누가 당해봤냐, 내 사정은 누가 알냐 그러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크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비만 왔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봄날씨가 되겠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비가 온 후에도 다시 밝은 날이 있고 소망의 날이, 기쁨의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고 속상하며 힘이 빠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이 빠지죠. 나이가 들면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참 꿈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많은 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슨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을 과거로 이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작으면 일을 작게 할 것이고 힘이 크면 크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또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무력감과 또 무기력 속에 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가 어떻게 그 차가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편한 것 찾으면서 인간이 힘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뛰어가는 것보다 편한 게 뭐죠? 뛰어가는 것보다 편한 거. 뛰어가는 거. 예? 예? 뛰어가는 것보다 편한 거 뭐예요? 차 타고 가는 거죠. 차 타고 가는 거 더 빠르잖아요. 뛰어가는 것도 편한 거,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것보다 편한 거. 예? 걸어가는 것보다 편한 거. 그 다음 뭐예요?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저희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셔야 되겠네요. 걸어가는 거, 서 있는 것보다 편한 거.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고. 그다음 앉아 있는 것도 편한 거. 누워 있는. 많이 누워 보셨나 봐 같아요. 누워 있는 거. 누워 있는 것보다 편한 건 뭐예요? 주무시는 거. 주무시는 것보다 편한 거. 네?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 찾으면 하늘나라 가고 싶다. 어떤 분은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지금 기도해 줄까요? 했더니 전부 아멘 안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자체는 부지런히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뛰는 거지 자꾸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계속 나 너무 피곤해서 오늘 그냥 12시간을 잠을 자야 돼. 그렇게 잠을 잘 것 같아도 뒤척뒤척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거 왜 지나간 거 따집니까? 나 또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럼 못 자면 그걸 끝나는 거지. 오늘은 오늘대로 나와. 밀려오는데, 일감이 밀려오는데, 네? 그거를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자꾸 뒤로 나가는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플러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마이너스 인생 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잡아 끌는 마귀는요, 뒤에서 잡아 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나가시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야지. 왜 마귀가 교회 가려는데 가지 마 그래가지고 자꾸 끌려가냐고. 마귀에 자꾸 부딪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면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병들고 연약하고, 우리는 인생은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래요. 몸이 연약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모든 걸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강한 영적인 힘,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강한 것들이 많고 새로워진 것이 많고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군성교 오면서 감사했던 것은 지난해인가요? 통계청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공식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독교가 불교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맨날 얘기하면 불교는 그냥 다 식구들이 그냥 교회 절에 안 나가도 다 불교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천주교 그랬는데 이제 순서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나는데 기독교가 이제 70만 명인데 그렇게 앞선 이유가 뭔가, 한 120만 명이 더 이제 증가된 이유가 뭔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여기 교회들이 지금 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다 그러고, 어린아이들도 요즘에 전도가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청년들도 다 빠져나가는다는데 그 원인이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군대에서 예수 믿은 세례받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군인들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 군대에서 합동으로 그냥 세례식을 주고 그런 운동을 했더니 그것이 이번에 거기에 기초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저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군 순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귀한 거죠. 그때가 중요한 기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때 어렵고 힘들지만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생관이 바뀌고 또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무슨 꿈을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자기가 성공한 대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교주가 되든지 하나님이 되겠지.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말 비전을 준 것처럼, 격려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으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의 피로를 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심받으신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깨어있으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믿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믿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체험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증인도 있고 들은 증인도 있지만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안에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이 날개로 나는 새가 아니에요. 독수리 보면은, 독수리는 날개로, 다른 새들은 이게 날개로 나는데 독수리는 한 97, 80m 이렇게 막 딱 뛰어가면서 쫙 이렇게 뜨는, 비행기처럼 뜨는 그런 새입니다. 그 비상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참새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 새 힘은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육체의 힘이나 세상의 힘은 쇠한다, 변한다, 상실되지만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던 것,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순교했던 겁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을 구원했던 것,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디 전도자가 1억 명의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왜 하죠? 운동하시죠? 우리 운동 좋아하고 사는. 예? 왜 하죠? 운동을? 건강하긴 뭐가 건강한 거죠? 예?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는 것. 그 건강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실상 자기는 병 들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병원 선교도 한국에서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 육신의 의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건강만이 건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물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건강이라고 그러죠. 전인 건강.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다 이렇게 건강해요. 그게 온전한 건강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하기 위한데 사실은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근육을 만들어서 그 근육이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뭐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세에서 매우 유익하다. 할렐루야. 정말 건강에 참된 건강은요, 그저 이렇게 등산하고 걷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만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 참된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힘입니다. 그거는 빼놓고 그냥 새벽에 우리 목사님 또 상계동에 있을 때 있는데 거기 수락산 자락이 있는데
새벽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 올라가고 새벽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도 많이들 나왔거든요. 아파트 주변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나오니까 많이들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다 힘 얻기 위한 거지만 그 육신의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면 인생에 그렇게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리브가 회원들은 또 기도하는 분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또 신방기간이어서 또 목사님이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귀한 그런 신방을 잘 받으시고 또 온 교우들이 또 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언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저도 또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어떤 분이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명함을 했더니 뒤에 그냥 이렇게 됐어요. 모두가 장장장장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게 아닌데 그렇게 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일하세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때 모든 우리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면 절대 세상이 많은 유혹이 많은 시험들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